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어제는 여러분 전인적인 치유 수양에 정말 봉사도 해주시고 큰 은혜 받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일부의 분들이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일부가 뭐 두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이렇게 멀리서들 많이 오시는데 우리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일부에 큰 은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2부에도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아유 감사합니다. 저 올해 이거는 저기 녹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 가운쇼가 너무 심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즘은 약들이 이제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가온쇼가 너무 심해서 가온쇼 때문에 혹시나 그 사망한 사람이 없을까 할 정도로 너무 심하셨거든요. 눈동자도 막 이렇게 이렇게 붉어지시고 이게 물집도 막 생기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그때는 믿음도 없는데 그런 기도를 한 기억이 나요. 기도라 할까? 하나님 저까지 이 가온쇼를 주시면 하나님 일본에 우리 사명 없는 걸로 알 테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믿음이 더 없을 때죠. 지금은 이제 제가 하나님 훈련 가운데 감사하게 뭐 가온쇼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하나님이 뜻이라면 뭐 순교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갑니다 하는 제 마음이 확정된 걸 주님 아시고 올해 드디어 하나님이 가온쇼를 저에게 가온쇼가 얼마나 괴로운지 너도 한번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한번 당해봐야지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목사님도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도 힘드시지만 가온쇼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니까 진짜 가온쇼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힘든 병들과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안다 그래도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아시니까 오늘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은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우리가 먼저 1절 2절만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생명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 그 다음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2000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하지 않는 그 주님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거를 산상수훈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이제 주님께 왔을 때에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장 긴 메시지였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산상수훈은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축복받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 영혼 구원이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 우리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날씨도 좋을 때 밖에 나가서 놀러 다녀도 지금 정말 못 가는 곳이 많은데, 이곳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매일 새벽기도 중보기도, 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어제는 또 전인적인 치유수양이 아침부터 밤까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바로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참 좋은 귀한 말씀이구나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또 메시지를 많이 여러분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정보를 아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준비하자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꼭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정말 그 길을 주님을 따라 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 그러면 뭔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보였다든가 환상을 본다, 나는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이것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정말 순종해서 열매 맺어서 정말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3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먼저 우리 팔복이 있어요. 8가지 축복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4가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제 4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산상수훈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자꾸 다른 말씀, 좀 영적인 말씀, 이걸 자꾸만 이렇게 준비해서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주일은 계속 산상수훈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 귀중한 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을 준비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가난하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난한 거 싫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은,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거.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부자를 좋아하니까 아마 부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니면 성공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 또 뭐 한 사람은 좋게 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아마 말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아마 부자들, 잘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서 주님께로 다 가야 된다면 글쎄 저조차도 주님 앞에 잘 못 갈 것 같아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 정말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이,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복이 있는 자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그 헬라어의 원어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파산됐다는 얘기예요. 파산.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이게 정말 회사가 넘어갔다, 파산했다, 나는 정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 우리 파산 신고 내잖아요. 나 더 이상 갱생할 힘이 없어, 나에게는 도저히 뭐를 해도 나는 이걸 갚아갈 능력이 없다 할 때는 우리가 파산 신고를 냅니다. 나 이제 2손 들었습니다. 우리도 빨리 주님 앞에 파산 신고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파산 신고. 주님, 나 뭐든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별로 잘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으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여러분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하고 뿌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잘 돼가 있어도 문제지만 지금 또 잘 돼 있어도 괜찮아요.
10년, 20년 하나님 인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은 것이 계속 이 세상 것을 심고 복이 있는 자, 심령이 내가 주님께로 가지 않는 것을 심은 자는 사실 10년, 20년 되면 하나님이 솔직한 얘기를 한번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한번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잘 그래도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목회도 그냥 죽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야, 그게 인간의 힘이었던 경우가 참 많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거를 제가 그렇게 잘 맞추지도 않았죠. 제 마음에 그런 게 많았다는 것을 제가 어떨 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그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은 어쨌든 이게 사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사실은 위로로 줄 때가 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딘가는 그래도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도 어떻게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주님께 초점을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가 어려우면 어려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영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고독한 거예요. 다 영적이면 얼마나 정말 주 안에서 정말 할렐루야가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이해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과 뭐 이렇게 서로 뭐 변명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영적인 사람들이 참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빨리 손을 들어야. 이제는 저는 손 다 들고 이제 발까지 다 들었어요. 주님, 와 정말 1년 1년 하루하루가 가면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내가 기도해서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했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참 요새 21일 정말 그 다니엘 기도 밤새 내내 하고 지금 어제도 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까운 데보다 멀리서 오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어제도 사이타마에서 애기 데리고 그냥 그렇게 전치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세일 그룹이 또 애기 데리고 봐준다고 또 와가지고 또 봐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정말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일본 사람 2사람이 또 방언도 받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진짜 하나님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이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방언도 받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말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불쌍하게 봐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우리가 가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신고를 오늘부터 빨리 적어서 내세요, 여러분. 주님, 난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개 내 이름 쓰고 오늘로 파산신고. 이제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난 노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이 해주세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나 모든 걸 다 맡겼어 이러는데 보면은 맡긴 게 아니고 기도도 안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드니까 맡겼다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얘야 나는 내가 너한테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되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선한 일로 열매로 드러나기까지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변화되어서 정말 성령의 그릇,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기도를 그때부터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에도 막 방언 2사람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막 은혜가 돼서 뭐 애기 봐주고 그랬는 도와준 사람도 울고 받은 사람도 울고 그냥 막 이렇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참 은혜를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방언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잖아요. 방언도 왜 받아요? 나 방언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부터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교제하기 위해서 방언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은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너무 기뻐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늘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하라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러고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고 시편의 42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이,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 고백을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물론 그렇다고 세상 일이 다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파송된 선교사예요, 우리 직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먹고 살고 이것 때문에 세상을 다 허비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은 카운트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만이 카운트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직장을 다녀도 주님 안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있는 그 시간들이 귀한 것이지 정말 주님 없이 내가 무엇을 했다고 무엇을 이걸 다 가져왔다고 정말 주님께 드린들 주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네가 나에게로 오라. 내가 주님, 우리도 주님만을 원해야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무슨 물질도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아무리 드린다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주님께 아무리 정말 철야를 하고 해도 그거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에 나왔는가,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을 이미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말 우리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도 교회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마음이 우리가 사실 교회잖아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그러고도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보이고 찾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한데도 이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는 부자야. 지금 숨쉬고 살만해. 정말 아직도 난 괜찮아. 그래도 뭐 좀 힘들어도 그거는 뭐 참을 수 있어. 그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 네가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샀어 보유하게 하고 흰 옷을 샀어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 영의 눈이 활짝 열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좀 보라는 것이에요. 너 얼마나 가련하고 공고하고 불쌍하고 정말 눈멀고 네가 정말 벌거벗은 모습을 영적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1월 달에 두 날개
오늘도 이제 3시에 목사님과 제가 내일부터 이제 아침 8시에서 11시 반까지 뭐 기도 4-5시간 하고 계속 앉아서 정말 강의 듣고 와서 그거를 3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목사님하고 저는 4일 동안 배워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기도해 주시고 뭐 왜 이러겠어요? 지금 단순, 지속, 반복이잖아요, 그죠? 단순한 것을 계속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갔는데 김성호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막 애통하고 정말 힘들지 않으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하면 마귀의 목구멍에 지금 다 걸려가지고 지금 꼴까닥 하면은 속 그냥 우린 죽는 상태로 지금 있는데도 우리가 아직 그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 살려달라 그러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와 아슬아슬 진짜 저분 저러다가 지금 아슬아슬한데 막 이게 막 롤러스케이트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러다가 아슬아슬한데 하는데 진작 본인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지금 상태를 내가 얼마나 지금 벌거벗었는지 내가 지금 눈이 멀었는지 이걸 본인이 모를 뿐이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밝히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았어. 아멘, 아멘. 그리고는 또 생활에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고 제가 이번 주에는 그 누가복음을 쭉 읽다가 정말 이 영적으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옛날에는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무엇인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뒤쫓아갔어요. 주님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회당에 이렇게 많이 앉아서 얘기를 듣다가 예수님 말씀에 분이 났어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그 누가복음 4장 그 아마 28절 29절 그쪽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에 읽다가 너무 이렇게 정말 그 묵상을 했어. 참 사람들이 이렇구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분이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막 정말 마치노소토 그러니까 밖으로 막 그 쫓아내서 어떤 그 낭떠러지 같은 데까지 예수님을 정말 데리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마음은 이렇구나 싶은 생각을 들면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아멘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팔복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여러분 천국이 보여지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천국이 보여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애통이 가고요. 내가 아직도 죄악을 끊지 못하는 내 자신이 애통하고 그 다음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와 이기게 되고 이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아직도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 아직도 정말 승리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사실 제가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제 문제로 저는 요새 눈물이 난 적은 없어요. 항상 영혼을 생각하면 왜? 결국이 있으니까. 결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변화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성장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갔다가는
결말이 있으니까 천국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옥이잖아요. 요즘은 교회에서 천국 지옥도 얘기를 안 한대요. 저도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이니까. 결론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결국.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걸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막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 중보기도 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30분쯤은 교회 기도하고 막 부흥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는 눈물 하나도 안 나요. 막 쫙 그러고 막 그냥 주여 그냥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하는데 후반전 가면 이제 사모님은 왜 저렇게 또 오늘도 우시나 그러는 이제 항상 그래 매일매일이. 왜 저한테는 여러분 왜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울어도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똑같이 눈물이 나는지.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주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면 결말이 이제 보여지면 하나님 저에게 맡겨준 영혼 하나님 한 사람도 멸망되지 않고 하나님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메시지를 해도 순종하고 여러분 따라오셔야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애가 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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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냥 결국 눈물이 그냥 제가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 언젠가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겠지. 아직 이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 생각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 정말 나중에 저는 너무 힘들어서 주여 마라나타 지금 오시옵소서 하다가 아니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님 저도 준비도 뭐 물론 안 됐겠지만 제 주위에 보면 아직도 준비 안 된 자가 있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라나타 하다가 주님 지금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다가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아직 준비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의 가족 또 저의 아는 모든 내 사랑하는 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애통하는 마음이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그 결말이 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려 돌아가 주셨는데 그 보혈이 묻어가 아무 쓸모가 없어지면 주님이 그 얼마나 영혼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품으로 다시 오게 해주시고 이거 이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기도 마지막은 이제 기도인데 기도해서도 이제 사실은 안 되면은 그때는 그날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남은 시간이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마음이 심령이 애통한 자가 되고 내가 아직도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마음으로 남을 지금 기도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너무 중요한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시면서도 예수님 이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울면서 따라오는 그 여자들에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정해주신 이 죄인들을 위해서 보혈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제 울지 마. 너희들 이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울라는 거죠. 왜? 지금 변화받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는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주님으로 오셨지만 이제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지금 울어라. 애통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저렇게 내가 죄악과 싸우지 못하고, 내가 왜 주님의 말씀대로 싸우지 못하고, 너희 그런 우리와 싸우고 내 애통해야 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내 가족들과 내 주위를 바라볼 때 그 애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내가 아니고 내 애통한 마음이 주님이 대신 우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참 이 육신의 가족을 만들어 주신 이유를 참 알겠더라고요. 때로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실 또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자기 가족만은 미워도 자기 육신의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게. 내 육신의 가족, 이 사랑하는 가족, 밉지만 이 사랑하는 가족, 정말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 아멘.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남은 시간은 정말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건 육의 생활, 육으로 지금 우리가 막 즐겁구나 좋구나, 이걸 이제는 애통으로, 근심으로, 내 영혼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영으로 이제 바꾸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육에서 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야. 갈라디아 사람아, 이같이 어리석다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였어, 이제는 너희들이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애통하며 육에서 영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작고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피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이렇게 힘든 게 싫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웬간하면은 그냥 숨 쉴만 하면 그냥 대충 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주님과 절대 깊은 관계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 직면해서 내 자신을 한번 변화를, 정말 본질까지 한번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늘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똑같은 문제로 쓰러지고, 또 조금 일어나서 살다가 또 똑같은 문제로 일어나고, 우리가 내 자신의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을 한번 십자가에 한번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울고 뒹굴었는지 몰라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나. 왜냐하면 상대방이 100번 잘못해도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 심판은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심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애통이 돼야 되는 거죠.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내가 비판하는 거 당연하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세요. 십자가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뒹굴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완전 아주 그냥 파산 신고는 내도 아직도 그냥 사업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직 많은데, 완전하게 내고 두 손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돼 있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 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자유함 받고 이제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그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걸 주시려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참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맛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승리, 말씀 안에서 승리. 저게 어려운 거 있어도 진짜 기도하고 주님이 가장 선한 걸 나에게 주시겠지, 이러면 또 승리되고,
가온쇼가 나서 이분이 계속 약을 먹어도 힘들어도 뭐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 애통하는 과정이 한번 일어났어.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자신에게 애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그때는 내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땅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가. 그죠? 이 땅이 땅 주신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도 물론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늘 천국에도 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너희들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리라. 우리가 거할 처소가 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성품이 부드럽고 그냥 참 우리가 참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그냥 우리가 온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 그거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온유, 그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이 그분이 맺게 해주시니까 그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열매가 되어 가는 것이죠. 온유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냐면은 야생마 있잖아요, 여러분. 야생마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겠어요. 근데 그 야생마를 딱 훈련을 시켜서 딱 고르고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 이 온유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딱 순종하는 데까지 그렇게 온유한 자가 돼야 되겠느냐.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모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제일 성한 사람이에요. 제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아까 야생마를 길들인 그런 상태라고 그랬는데 모세의 일생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애굽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웠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편을 들었죠.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어제 싸웠던 그 사람이랑 또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왜 동족끼리 같은 동포끼리 이렇게 싸우냐, 싸우지 말라 이러니까 어제 그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죽일 그 생각이냐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살인자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길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거하면서 사실 이제 아들들도 낳고 그 미디안 광야 그때가 아마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말 훈련한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는 40살이 되었을 때는 모세가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애굽에서 한번 우리 백성들을 구해볼까 이렇게 자기 생각을 했고, 그 다음 40년이라는 정말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이제 40년이 지난 80살이 된 모세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렇게 불렀는데 보통은 아멘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모세는 너무나 이제 훈련을 받고 너무나 겸손하다 보니까 나의 이 인간적인 생각이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처음엔 내가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모세였는데,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정말 합당한 자를 보내주세요. 나는 합당치 않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실 온유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론도 붙이고 미리암도 붙이고 할 테니까 다 너 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게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서 모세라는 인물이 또 그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모세를 돌로 던지고 죽인다고 이랬을 때도 하나님이 몇 번이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저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저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내가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그걸 말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지도자 모세. 그렇게까지 온유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온유한 글은 사실은 우리 말로 얘기하면 충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맡긴 자에게 바랄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맡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 끝까지 작은 것에 충성하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라는 것은 여러분 먼저 거짓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것.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신랑이신데 우리가 사실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각자 신부, 우리가 정결한 신부, 정말 웨딩 드레스를 입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신부의 가장 좋은 조건이랄까, 가장 필요한 조건은 여러분 뭐겠어요? 돈을 많이 정말 모아가지고 나 신부 진짜 준비 단장하고 있었다. 그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은 정말 이쁘게 단장만 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신부겠어요? 뭐겠어요? 그렇죠. 정말 정결한 거, 순결한 거. 이게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고 그래야만 신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아, 너희들이 세상을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엄청 사랑하고 이게 간음한다는 거예요. 정조 없다고 일본 말에는 데이소노나, 정조가 없는 여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랑 다시 우리가 결혼할 신랑이 지금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신랑 신부라 그러니까 남자들도 안 돼. 남자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바람 피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이런 신부를 누가 데리고 가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마시고 해보세요. 언젠가는 그것도 목마르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리빙워터, 생명수 교회. 생명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 생명수를 마셔야지만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제 잠깐 저녁에 뉴스를 봤는데, 저 규슈 지방인가요? 사쿠라지마라고 또 이제 큰 화산이 지금 거의 지금 뭐 분화라 그럴까, 이제 폭발 지금 직전에 있대요. 너무 크게 아마 폭발할 것 같아서 몇 년 전에 그 한번 폭발을 하면서 얼마나 그 가산바이 화산재가 얼마나 많이 분출되냐 하면은 도쿄돔 거기에 한 1000배의 화산재가 났대요. 그 정도의 큰 건데 아마 이번에도 사쿠라지마 그게 폭발을 하면은 그거와 버금가는 그것보다 더 큰 분출이 되지 않겠냐. 지금 대개들 지금 초재기로 읽고 있다고 이제 그런 걱정들도 하고, 어제인데 또 칠레에서 또 아마 화산 폭발했잖아요. 와, 그 영상을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그거 보면 너무 무섭고, 저는 어떤 생각하면
지옥은 저것보다 더 하겠지. 저는 항상 여러분 IS가 무섭잖아요. 여러분 IS가 무서운 게 질다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그런 영상들을 보고 IS는 차라리 한순간에 너무 고통스럽죠. 한순간에 죽여주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그때는 죽고자 하지만 죽지 못하고 죽음이 피해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시대, 7년 환란. 여러분 IS,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IS 그러는데 IS가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를 육을 죽이고 육을 죽일 것뿐만 아니고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시는 전능자이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산 칠레 그 화산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공에 3,000km까지 올라갔대요. 이게 분출이. 정말 지구도 참 넓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0m 정도가 올라갔다 그래도 그게 엄청 할 텐데 3,000km가 상공으로 그게 분출이 됐다면 정말 대단한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항상 요새는 늘 깨어있는 사람들은 늘 모든 시각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그런 걸 보고도 이제 갑니다. 요엘서에 지구의 마지막이 오면은 계속 화산이 그게 된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진짜 머지않았어.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은 성경에서 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뭐 진짜 이런 모든 그 징조들이 좀 있어야지 재림이 이제 오지만 휴거는 그 전에 환란 전에 일어나는 건데 휴거는 사실은 모든 게 지금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도 휴거는 언제 이상할 것이 없고 내일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아니할 말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시지만 뭐 몇 년 뒤에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는 바로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몰라서 멸망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징조를 바라보면서도 저는 화산이 폭발하든 뭐가 있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어 있으면서 지금이 어떤 때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지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내가 지금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된다. 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만 준비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준비해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면 우리가 주님 신랑 되신데 우리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그러고 제 스커트 잡지 마세요. 그때는 1대1의 관계예요. 주님과 1대1의 관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정결한 신부로 정말 주님의 것만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